오늘은 다윗의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민수기서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도 이 자녀들을 연약하게 되면은요, 이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또 그렇게 지켜주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뭐냐? 원하시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이 자유적인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더라도 이걸 받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선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시기를 원하느냐고 하면은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그 축복을 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될 때에, 주여.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셔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주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평강 뭡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평화를 말하는 거죠. 아멘. 마음속에 우리가 행복, 이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 마음의 평강, 이 행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밑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밑담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 학자들은 말하기를 감추어진 것,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 보화,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6장은요, 이게 다윗의 감추어 주신 보화, 그러니까 오늘 이 1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다윗의 어떠한 이 상태를 보게 되면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편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생명의 어떠한 위험까지 느낄 정도로 아주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도 읽어버렸지만은 뭐 원망하는 거나 불평하는 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말하느냐고 하면은 기쁨을 말하고 또 즐거움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만을 갖다가 의지하겠다고, 주님만이 축복이고 주님만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가지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은 뭡니까?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그 뜻을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뭐 KFC인가 그분은요 60이 넘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뭐 정신적인 질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거의 뭐 자살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무엇을 갖느냐?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한 것이 뭡니까? 조그만 수레 하나 준비해가지고 기름 넣고 닭을 튀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닭을 튀기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체인점을 찾아가냐는데 가는 데마다 다 거절을 하고 뭐 수십 군데 거절을 당했는데 한 군데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업 그리고 그 문 앞에는 그분의 그 동상이 그분의 어떤 형상이 그 노인의 형상이 다 그 매장마다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어제는 그 김성령 목사님 제가 친구지만 존경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어려울 때에도 그분은 이번에 우리 부흥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번 주일 날 아무튼 목금토인가 3일 동안 목요일 금요일 목금토 3일 동안 아무튼 저녁에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뭐 자기 성도들 나오는데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교회 나오게 되면은 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게 되는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교회만 가면 다 부자가 돼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 성도들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이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느냐? 첫째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보니까,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축복의 밑거름이라고 믿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를 갖다가 문제가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분명히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하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면.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도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왜 기쁩니까? 오늘 다윗은 죽음 앞에 들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그는 기쁨을 노래합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어려움이 되겠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놓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면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게 축복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되잖아요. 우리 강충구 목사님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가난 말기로 뭐 6개월 산다고 하시는 그분이지만은 세상의 의학이 포기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뭐 세계에서 그 정도로 심해서 치료받은 사람은 뭐 10명도 안 된다고 해요. 가난 말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건강해가지고 지금 얼굴이 지금은 더 건강해지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신학생으로 왔을 때, 강도사로 왔을 때는 밥 하나를 못 먹고 뭐 물만 먹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분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고 하면, 목사님 저는요 안수 받아 보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자기가 느낀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 목사님은 그래서 가게 치료 집회할 때 저를 초청해가지고 성도들인데, 오 목사님은 계속 기도해 줄 때마다 자꾸만 차츰차츰 나아지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사람마다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문제가 있게 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게 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갖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또 집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주의 종의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면은 그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거든요. 다윗은 축복받는 비결을 알았거든요. 그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은 지혜를 구하게 되고 또 어렵게 되면은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멘. 저번 그 주일날 이쪽에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은요 지금도 8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보니까 70세가 넘어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75세인가 목사 한 수를 받으셨나 아무튼 그런데 지금 얼굴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러면서 이 목사님 오신 목적이 뭔가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기도 모임을 하나 만듭시다. 아니 지금 토요일마다 우리 목회자들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그런 데서 기도하면은 자꾸만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고 하면은 산기도팀을 하나 만듭시다. 산에서 기도하면 막 소리 지르고 뭐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만약에 여기서 소리 그렇게 지르면 여기 사람들은 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 안산 같은 데서는 난리가 난대요. 그러면서 여기는 문제가 없느냐고. 아 우리는 그렇게 소리 질러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말하는 사람이 한 분 옆에 계셨는데 이분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 주일날에도 그냥 시끄럽다고 술 먹고 와가지고 또 밤에도 와서 막 그게 한 15년 전인가 뭐 한 그 정도 됐을 때에 이분이 뭐 너무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분 좀 입을 좀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놀랍더라고요. 아멘. 어느 날인가 제가 여기 나갔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어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나 여기 옆집에 아저씨가 예배 드리면 막 시끄럽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그거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동네 형인데 먼 친척인데 자기 동네 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내가 만나가지고 잘 얘기할 테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양반을 만났더니 되게 쫓아가서 인사를 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그 동생을 내가 아주 되게 사랑하는데 그 동생하고 친구라고 뭐냐 그랬더니 이제 마음대로 그냥 하세요. 그러면서부터 막 해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서로 인사하면 시끄럽냐 했더니
걱정하지 말래. 그냥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아멘. 야,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아멘. 역사를.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아멘. 그래서 전도도 막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이분이 건축 일을 하다가 술을 많이 드시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요양원에 있다가 몇 년 전에 아마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지금 사위가 여기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아멘.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 둘째는 뭐냐? 주님 우선주의로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먼저 주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선주의로 살게 되면은 누가 지켜주시느냐?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좀 교회가 큰 교회 아마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그 10년인가 20년 만에 시골에서 오빠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올라온 시간이 몇 시냐 보니까 그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그 오빠가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오빠가 한 20년 만에 참으로 여동생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분은 주님 우선주의거든요. 오빠 집에 잠깐만 있어. 나는 꼭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거든. 내가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점심 끝나고 가야 되는데 또 뭐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점심 그래서 거기서 점심시간도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일을 마치고 가보니까 오빠가 그냥 가버리니까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점심시간에 온다는데 3시인가 4시쯤에 아무튼 집에 와보니까 오빠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버렸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야 우리 여동생은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전화로 전도해도 안 됐는데 주님 우선주의로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오빠를 갖다가 늦게 집에 온 것도 모셔드리지 못했는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느냐? 그분이 시골에 가서 교회 나가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제일 주의로 나오게 되면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축복을 못 받느냐? 왜 하나님은 그래? 주님 우선주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성령 목사님도 성도들을 주님 우선주의로 만들어 버리게 되니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 성도들이 다 가난에 찌들어서 막 10년 20년 살던 사람들이 주님 우선주의로 하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월세방 사는 사람이 아파트에 살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고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우선주의로 살게 되면은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가 하고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내년 후반기에 가서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아멘.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되면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의 축복은 뭐냐? 그분은 구원관이 확실하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왜 다윗이 그렇게 확신을 가졌느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축복이냐? 이 다윗은 내세관이 확실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분명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천국에 간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아멘. 나는 분명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 설령 나는 이 세상을 작별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천국에 간다는 그 내세관이 확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세관이 확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내세관이 확실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분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을 축복해 주시느냐? 그러한 내세관이 구원관이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비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게 되면은요, 아무 생각 없는 데에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 속에 그 꿈 속에 그 소원 속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축복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육신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부위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또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나이다. 물질적인 소원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꼭 응답받을 아버지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 그 꿈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응답으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까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로 이긴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전해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 귀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또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달력은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뭐 한 두 개씩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가져가서 방에도 거실에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다른 거 붙여놓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가져가셔서 또 밑에 많이 있으니까 한 부 이상은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